며칠 전에 이상한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이웃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공문 형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횡설수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석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동일하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거짓된 행위를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이간질하는, 또 주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의 점이 있어요. 다만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 중심의 수원순복음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예수님 중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부족해도 예수님 중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연약해도 예수님 중심의 성도가 뭐예요? 좋은 성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 중심의 교회, 예수님 중심의 성도가 좋은 교회이며 좋은 성도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눈에 교회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겸손히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해가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업그레이드 처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복 받으셨어요. 아멘. 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큰 권능들 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는데, 확실한 증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병 나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손 중에 한 분이
부활의 주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보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요, 능력 있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갖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성령 강림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하심과 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이야기하면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웃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셨대? 그 시대에 우주선이 있었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올리셔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인간의 3차원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편 110편 1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시던 대화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말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원래 출신은
하늘 태생이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메시아가 앉으실 것을,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 함께 확신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란 표현은요, 주님이란 단어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만물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문자, 히브리어 문자로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그 문자를 주님이라고 대신 읽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주님이라고 읽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은 없어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께 친구하자고 손 내민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친구 되자고 먼저 말할 수 있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친구 먹자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시며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었어요. 신약에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복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복받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전하여 주십시오. 이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이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연구한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위에,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회심 사건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에 부활이 있다 없다는 둘째치고 아예 이런 데는 관심조차 없는 이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베드로처럼 주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를 오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다 분명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어디 계신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앉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도 주셨는데 뭔들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룰러, 통치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크게 좀 얘기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하여 앉아 계시고 돌봐주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까닭은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도 그만, 내 바깥에 계셔도 그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도, 나의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한번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오시려고 서둘러 나오시느라고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설거지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불은 개는 둥 마는 둥, 신발은 대충 여러분 하고 나오신 분이 우리 집만 그런가 보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은 공간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 공간은 청소한 공간, 깨끗하게 정리한 공간은 보여줄 수 있지만, 지저분한 공간, 청소 상태가 불량한 공간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가면은 제가 거실 그리고 화장실만 갑니다. 딴 데는 안 가요. 제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막으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한 다음에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러분 마음의 은밀한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부끄러워도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여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은밀한 죄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온 만물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공간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악취나는 죄의 잔재들을 주께서 향기나는 생명의 향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여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서 교회 못 간다고. 아니에요. 죄송하니까 교회 와야 해요.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고.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집을 주님께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보장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는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